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11장 14절까지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직후를 이야기합니다. 11장 말씀은 10장 후에 일어난 말씀이 아니고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예수님 믿는 자들의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때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이 비록 쉽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심판도 확실히 있고 지옥도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일곱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자 그 후에 재난에 대한 소식, 심판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마지막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먼저 선포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된 거죠. 휴거, 재난, 심판과 같은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큰 그림을 이어주는 조각들과 같아요. 그 모든 것이 이어져서 나타내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구체적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요. 그래서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곳저곳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통치에 순종치 않는 세력들과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전쟁과 아픔과 고통,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곱째 마지막 나팔이 불면 이 땅의 어느 한 곳도 죄와 악의 잔재를 허락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열린다고 했어요. 가장 거룩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감춰져 있던 성전 안에 언약궤가 공개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 대환란과 두 증인, 하나님 나라를 사도 요한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그 시대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대상이기도 하죠. 당시 요한복음을 쓸 때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릴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했지만 그들에겐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이와 같은 박해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구 이곳저곳에서 북한과 중국의 지하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달리 들릴 것입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지역에서 목숨을 내놓고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곧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분들만 위해서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밥도 굶지 않는 것 같고 크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우리들 삶은 각기 다른 종류의 고통과 위기, 그리고 이 삶을 더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아주 많죠. 어떤 분들은 육체적 질병으로, 또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또 아무 소망 없이 큰 낙심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계속되고 도시 한복판 이곳저곳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과 인종차별의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지요.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반드시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며 완전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며 힘과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인내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과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